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거나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늘 온전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또한 때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의로우면서도 때로는 온전하게 의롭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을 CCTV와 같이 이렇게 다 찍어내면 아마 시간이 되는데요. 야, 내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했었나? 저렇게 행했었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는 실수들과 잘못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게 참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인생을 쫙 주마등처럼 틀어놓으시고, 그리고서는 너 이럴 때 이렇게 했지, 이런 죄 가운데 있었지,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 하면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이 피해갈 말도 없이 참 부끄러울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 이러이런 의로운 일과 선한 일을 했지라고 말할 때에 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부족하더라도 주 앞에 이렇게 행했었네요 라고 또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요즘 시대는 하나님 앞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과거에는 그거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 찍어, 그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계만 있어도 CCTV가 모든 사람의 삶을 찍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번 봤던 기억에서 찾아봤더니, 하루에 그냥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집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한 CCTV를 한 70개 정도 찍힌대요. 자신의 모든 삶에 이렇게 잘 보시면은 집에 내려가서 아파트 주차장에 가는 순간 주차장에 CCTV, 그리고 도로에 나오는 순간 도로에 카메라, 엘리베이터에 카메라, 심지어는 요즘에 집 안에 있는 이렇게 인터폰에도 카메라가 있고, 심지어는 로봇 청소기 이런 데도 다 카메라가 있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누군가의 눈안에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이 해킹만 당해도 해킹한 사람이 내 핸드폰의 카메라로 내 모든 들고 있는 일상을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 토바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것과 불의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늘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이 정도면 선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좀 내 잘못을 지적해 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막 뒤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내가 잘못했음을 좀 깨닫게 하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이 미가야를 불러왔던 이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가야를 불렀던 이 시드기야와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리고 또한 아합 왕의 마음이 다 모든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길르앗 라몬을 주겠다 이야기하며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라라고 하는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좀 한 선지자라도 더 불러서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미가야를 부르죠. 미가야를 부르는데 늘 그렇게 얘기하죠. 미가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그리고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합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불러보시죠. 그러는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는 것 중에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은 24절에 우리가 이제 내일 볼 새벽 예배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가 그러기 전에 이제 11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 뒤에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잘 보면 시드기야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철로 막 뿔을 만들어 갖고 와갖고 이렇게 막 그 뿔로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다 찔러서 죽일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많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딱 듣는데, 거기에 성경이 어떤 단어 하나를 넣냐면 시드기야는 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무엇라고 써있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써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나 나라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내게 유익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내게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가서 진짜 두 나라의 왕이 같이 가서 싸우는데 지겠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의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킨 게 뭐냐 하면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말을 해도, 그리고 그렇게 지내도 그거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 가운데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해도 괜찮은 것처럼 누가 내 마음을 이야기하냐면 사단 마귀가 내게, 야 그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때로는 좀 이렇게 편한 대로 해석도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한계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절로 이렇게 제한해 나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 하나님 말씀 너무 좋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답이지. 근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왔을 때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고, 23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는 영들을 모든 선지자 앞에 놓는데, 이 이야기를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과 그리고 또한 여호사밧 왕을 죽이는데 어떻게 하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죽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영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해서 그들을 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은즉. 아멘. 그렇죠.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들의 입에 거짓을 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조금 어겨도 괜찮아. 그쵸? 사실은 우리가 늘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마음의 양심과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됐어, 다들 이렇게는 하잖아 라고 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이 정도는 나만 그래? 이런 마음들을 누가 심냐 하면 거짓의 영이 내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또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제가 한 2-3번 정도 말씀드린 적 있죠.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영등포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목회냐 아니면 가족이냐를 정하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떠나겠느냐,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다 같이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목사님만 남아서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하던 시절에,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족들은 다시 돌아오고 하긴 했는데, 그가 막 100세가 넘어서, 그래서 102세인가 10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100세가 넘어서 이제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인터뷰를 했죠. 야, 이렇게 길게 목회를 하신 분이 거의 뭐 대한민국 초창기에 거의 교회가 막 세워질 때부터 사역을 하셔서 100년을 하셨으니까, 한 80년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에 나아가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늘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죄 같은 죄를 내일 가면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니하고 현미경처럼 더 크게 보여주셔서 그것 때문에 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죄를 자꾸만 어떻게 하냐 하면 작게 만들어요. 그거 별거 아닌 일이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작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뭐가 되냐면 자꾸 그게 커져요. 아, 이런 죄인까지도, 이렇게 부족한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초등학교 막 이럴 때, 어릴 때 지었던 죄들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런 잘못을 했네요. 이러이런 죄를 지었네요. 그리고 막 회개가 나오는 그런 때를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짐이 그냥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왕들이요,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삶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행하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님과 멀고 싶었어요. 그게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시가 미가야를 부르러 간 네시가요, 무엇을 하냐 하면, 미가에게 가서 뭘 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하니까 당신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넘기세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괜히 이렇게 막 미움 사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말해요. 근데 미가야가 가서 딱 이런 얘기를 하죠.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합니다. 하신 말씀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는 거지 사람들이 말했다고 그 말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저는 여기가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도 보시면 미가야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리로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랄 아몬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는 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런 생각으로 미가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왕들이 여기서 아유 그래 너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가겠다, 이게 아니라 미가야를 책망합니다. 미가야, 너 얼마나 얘기하고 말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말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보시면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길르앗 라몬으로 지금 올라가는 게 욕심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뭘 하고 싶었냐 하면
올라가서 승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 거 깨름직한데, 그러면서도 이 미가야가 이제 거기 올라가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헤매게 되는데, 왜냐하면 목자가 없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왕들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제는 그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의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러니 그렇게 말하라 그래 놓고서는 말하니까 저거 봐요, 저거 저럴 줄 알았다고. 우리 진다고 저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왜 미가야 불렀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호사밧의 왕은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고 그 죄된 사람들과 함께해서 전쟁의 승리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유 그래 맞아 난 죄인이야 연약해 라고 하면서도 아유 그래도 이거 어쩌겠어 뭐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내가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 그냥 중간에 어느 정도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듣지만 또 내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런 중간에 타협점을 찾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악한 입에서 자기를 위하여 악한 죄악된 말을 했던 시드기야가요. 내일 새벽에 오시면 그 미가야의 따귀를 때려요. 딱 이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맞냐? 그럼 우리가 들은 건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오늘도 주여 내 눈이 내 마음이 사람들의 목소리와 세상에게 더 귀가 커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한 점 날마다 더 완벽하게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요 기준이 자꾸만 세상이 되어지면 우리는 괜찮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을 늘 말씀 앞에 서면 아 그래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좀 더 주를 위해 살아가겠구나. 내 삶이 그저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과 이 새벽에 나오신 이들 그리고 저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서서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삶과 그리고 또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발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말씀에 발맞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이야기한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지만 자신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책망과 모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한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이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을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나를 주의 말씀으로 지혜 주시고 견책케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이라고 나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바라보며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